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의젓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혹시 신체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어렸을 때 옷을 벗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팬티만 입고 신체 검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옷은 벗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나요? 키도 재고 또 몸무게도 재고 또 시력 검사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 대변 검사 하나요? 그때는 대변 검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요 키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cm가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조금이라도 좀 커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까치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뭐에 민감할까요? 그래, 여자들은 몸무게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전날 굶고 오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이 그 계기판을 볼까봐 막 감추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말하는 저울이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이 저울이 말하는 거울이에요. 말하는 저울. 저울. 그래서 한 학생이 올라가면 45kg입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 올라가면 50kg입니다. 하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했대요. 저 아이는 과연 몇 킬로일까? 그래서 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70kg 될까? 아니야, 한 80kg 될 것 같은데. 남학생들이 그 여학생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과연 몇 킬로그램일까 궁금해했어요. 드디어 이 여학생이 차례가 되어서 그 저울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올라가 주십시오. 한 사람씩 올라가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저울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말하는 저울을 없앴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은 우리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표본이 있습니다. 길이를 잴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센티미터라고 하죠. 그리고 더 넓은 것은 미터라고 합니다. 무게는 그램으로, 킬로그램으로 합니다. 면적을 잴 때에는 제곱미터로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은 양심의 저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양심의 저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모든 행동에 대하여서 이 양심의 저울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무엇이 나쁜지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이러한 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예. 여러분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양심의 저울을 주었기 때문에 양심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양심은요,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보살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만 있다면 사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양심의 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동물들을 다스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던 사탄 마귀가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로써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너와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양심의 저울로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사탄이 지금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된 거예요.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의 법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공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이 세상을 보살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법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 도우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것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 이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기란 참으로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어진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늘 세상 속에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악을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 사상 중에서 최고로 잘 정립된 사상이 불교라고 합니다. 이 불교 가운데 특별히 거장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성철 스님은요, 정말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고행을 하고 착하게 살기 위하여서 수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처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이 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그 방 주위에 철조망을 두르고 10년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어요.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정말 그 양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장좌불과 눕지 않고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다 누워서 자잖아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은 몇 년 동안 앉아서 잤다고요? 예, 거의 8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하고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 마음 속에는 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에 열반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그 법을 가르치면서, 불법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속이고 나의 죄업이 하늘의 높은 산처럼 쌓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이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불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양심의 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고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으로는 결코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양심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친구들 십계명 알고 있나요? 제1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어요. 어디에 새겼다고요?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요, 없애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언제든지 그 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 배상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절개에 관한 법 등 613개의 조항을 주었습니다. 몇 개의 조항을 주었다고요? 613개의 조항. 그래서 이것을 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시신 것이니라. 아멘. 이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조항들을 주셨고요, 그것을 성문법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헌법이 있겠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교통법이 있고요, 또 수없이 많은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성문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합니다. 규칙을 정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주시는 그 양심은요, 각 사람마다 옳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문화된 것은요, 옳고 그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법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 치다가 사람들이 하도 싸우니까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 고스톱법을 하나로 통일한 적도 있습니다. 윷놀이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규칙대로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해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있다고 다 지켜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있다라고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법을 몰라서 지키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 앞에 차량 운전해 나가면 몇 킬로로 달려야 합니까? 몇 킬로일까요? 30킬로 달려요. 30킬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딱지가 날라옵니다. 한 40킬로, 45킬로. 그 편말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가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고행해봤지만은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뭘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귀한 말씀들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때로는 벌금을 물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 법에는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이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 친구들 보면 무단횡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우회전해야 돼요, 좌회전해야 돼요? 네, 좌회전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쁠 때는 막 좌회전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가끔 딱지가 날라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드시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양심의 저울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이 말씀, 이 계명,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양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게임하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반항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수많은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러한 법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는요, 율법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양심의 법과 율법으로 평가되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 앞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법이에요. 비록 우리가 잘못하더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주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불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사실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나무를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 교사가 되어줍니다. 뭐가 된다고요? 개인 교사, 개인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 언제나 개인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가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율법과 양심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법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이 율법과 양심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